지난 6월 16일 주일은 교육부를 순회하며 설교하기도 했고 또 교사들과 학부모를 만나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날 소년 1부, 2부를 방문해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간이동을 하신다. 무지 빨리 달리신다. 잠을 안 주무신다. 공부를 엄청 잘하신다. 오락을 굉장히 잘하신다. 춤을 아주 잘 추신다.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신다. 그날 소년 1부 아이들도 2부 아이들도 이분이 누구신지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유년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한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그들의 눈높이지만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전술한 분으로 느껴졌거나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확신에 찬 믿음은 아니지만은 이 아이들 수준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가 쓴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속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수년 동안 지내며 명상을 하던 자라투스트라는 그 고독한 장소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려고 산을 내려오던 중에 한 늙은 은둔자를 만났습니다. 그 은둔자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는지 자라투스트라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라투스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은둔자가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떨어져서 살고 있지.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을 사랑한다네.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자라투스트라는 은둔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놀란 듯이 중얼거립니다. 아직도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이 착한 노인네는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이 글을 읽고 저는 적잖게 놀랐습니다. 그의 말 속에 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종교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사도들과 백성들을 떼어놓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보았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경고도 해보고 옥에 가두기도 해보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열을 받은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마침내 사도들을 몰살시키려 합니다.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구절에 없이 하고자는 헬라어 아나이레오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죽이다, 살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굴려내 짜낸 묘수는 사도들을 몰살시키면 그 추종자들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결심하고 모의하던 중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강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적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들의 동료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라반이라고 백성들에게 칭호를 받았는데요, 이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반이라는 호칭은 랍비 중에서도 크게 존경받는 인물에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라보니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말이 라반이라는 그 말입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들의 동료 가말리엘의 그 말을 듣고, 그것도 사도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듣고서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백성들의 절대적 존경을 받고 있는 율법의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묘책을 깨내어서 제자들은 한순간의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는데, 뜻밖에도 사도들이 가말리엘의 도움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제자들 편이 아니에요. 이 가말리엘은 이 유대 종파 지도자들 편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오히려 가말리엘이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둔하는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이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적어도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인데도 그들이 계책을 짜서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는 이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은 자기 동료들 편이 아니라 사도들 편이 되었거든요. 그 말은 가말리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40절 41절 말씀도 읽는데요,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 그걸 기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능력과 멸시를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은 것, 그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고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망쳤고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는 자신들에게 그 직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던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들의 지난 적어도 3년간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만 보더라도요, 이들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런 모습을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 이들은 어떤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요, 능욕과 멸시를 받는 것, 이것 감격스러워해요. 기뻐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우린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믿어졌구나. 그들 속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 체험이 되구나. 그럼 이렇지 않으면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렇게 변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 짓 안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그런 일들을 일삼아 행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 복음 전한다.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자신들이 예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주께로 돌아와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좀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내고 일상 속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그들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더 깊이 존재 체험되었기에 그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누리며 사는 특별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와 손실을 감내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참아야 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기분이 좋고 신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사역 가운데 상처를 입고 힘들고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우리에게 적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술한 것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고통고난 물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의 지경이 열려지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때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는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기도 하고 손해 손실을 감내하기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손해와 손실을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역경 속에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시련과 환난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나아가고 예수님의 도심을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던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존재 체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참 계산 잘 하잖아요. 계산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계산만 해봐도 이거 손해보는 장사 같을 텐데, 그런데도 내게 고난이 있고 시련과 환난을 당해야 되고 손실과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예수 이름 때문에 나를 기꺼이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 체험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린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데 이게 가능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참 놀랍게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겪고 당해야 될 것 능히 감내하더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 체험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지금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는 그 자리, 그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삶을 걸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그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 종파 지도자는 지금 틈만 나면요 빌미를 잡아서 책을 잡고 예수님이 제자들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침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에 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존재 체험하는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자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말로서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다고, 내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쳐 소리친다 하더라도요 그것 실제로 우리 삶에 별로 영향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보다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모 장로님께서 실제 체험한 실화인데요, 당사자이신 장로님께 허락을 받고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나눕니다. 장로님이 미국 유학 시절 몇몇 교우들과 함께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좀 지났는데 모두가 다 빠져버리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계속하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장로님 목사님과 근 1년간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신데 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좀 믿고 싶어서 그 좀 확인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말씀에 기돈의 양털과 이슬의 표징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기돈이 양털과 이슬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된 것처럼 장로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표징을 직접 체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당시 믿음이 약하셨다는 장로님은 하나님께 내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을 보여주소서라고 간구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살아계시는 사실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장로님이 유학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좀 힘들고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30일 이내에 3,000불을 제게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내 믿겠습니다. 우리가 참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을 장로님이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데요, 장로님의 당숙되시던 어른이 사업차 미국을 들리셨는데
장로님께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학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학 생활에 보태쓰라고 돈을 주셨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딱 3,000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날이 30일 되던 바로 그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난 거잖아요. 우리라면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다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이 간구했던 게 이루어지시니까 기도원처럼 한 번 더 표정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내 소망에 응답해 주시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다면, 이번에는 친척 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게 1,000불만 보내주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겠다고 그렇게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혀 모르는 한미 장학지단이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1,000불을 장학금으로 장로님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이 소박한 소망, 어쩌면 놀라운 소망, 이거 들으시고, 그래 나 살아있다, 너 믿겠니? 나 지금 살아있잖아, 너 믿겠니? 하면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장로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에 참 믿음을 갖게 되셨고, 또 장로님의 가족은 생계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신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 실제 삶에 관심을 가지세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내 삶으로 하나님 옆에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면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이 아니라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아주 존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위대한 행위는 병자들이 회복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세상사가 형통하게 되는 등등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뭐 일들이 형통해지고 또 굉장히 일어나고, 그 어떤 일보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변하는 것,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보다 우리 실제 삶을 주목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물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세우시고 마침내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 체험케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 체험되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존재가 체험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에 충실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